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야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웃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플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푸데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 연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에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와 몰라다와 베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을 비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모두 모여서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름받아 나서기로 이제 다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뽑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예요. 지명은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한 자리가 비었을 때도 이 자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사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자리를 채워서 수를 채우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소원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제가 여기 선 거는 제가 막 목사가 되고 싶다고 선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뭐 난 목회자가 되고 싶고 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꼭 필요한 이들을 택하셔서 그 자리에 두십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그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회파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전쟁이 나도 전쟁의 전략은 아시죠? 우리나라 수도권을 자꾸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3파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넘어오면 수도가 함락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옛날 전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미사일을 서울로 쏘나 세종으로 쏘나 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예전에 어떻게 했죠? 고지전이라고 해서 항상 그 높은 곳, 유리한 곳을 점령하는 게 큰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도 항상 그 요점을 거하기 위해서 거기 맨날 거기 전쟁하는 겁니다. 거기 치고 뺐고 또 빼앗고 또 뺐고 빼앗고. 근데 그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벽도 회파하고 그곳에 사람들도 못 살게 하고 그곳에 동물들만 거하게 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살았죠. 뭘 피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숨어 지냈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성벽도 수축을 하였고 그곳에 살기를 이제 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제비 뽑아서 백성들 중에 돌아온 백성들의 10분의 1이 거기 거합니다. 10분의 1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로 11조죠. 10분의 1은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한 자들, 그러니까 그 지명에는 마치 군대에 징집되는 것처럼 태국은 참 놀랍더라고요. 태국은 징집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첨해서 군대 보냅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성전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된 사람도 신검은 신체 검사는 다 받아야 돼요. 그 징집되면은 막 영상에 나오는데 난리가 나요. 막 세상이 무너진 듯이 막
뭐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영상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뽑혔다고? 내가 어디 가야 된다고?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도 이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이 그 중에 이 집사님을 보내셔도 상관이 없고요. 안수 집사님을 보내드려도 상관이 없고 장로님이 가셔도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그냥 누가 가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역량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죠? 다 무장되어야 됩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그 힘을 의지할 때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도 않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이미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나를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자랑할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형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타락함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일들까지 쭉 연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관심 갖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을 통해서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다 같아요. 그 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 같습니다. 누구에게 행해야 하는 그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당연히 나의 걸어가는 길에서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은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안 보이면은 이제 안부를 묻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한 일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5장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5장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다음에 6장에는요. 그 형제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해라. 누가 이제 실족하는 일을 보면은 권면을 하기도 하고 남의 일을 각각 돌보라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의 일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각각 마을들을 돌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길은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그냥 다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곳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마리아에 있다면 사마리아로 가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갈릴리에 있다면 갈릴리로 가시고 아니면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까지도 가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보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선을 따라갔던 길입니다. 우리의 행보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지만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용사도 있고요. 감독도 있고 버금, 제사장, 전에서 일하는 자, 족장, 전에 바깥 일을 맡은 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 성 문지기, 노래하는 자, 이것들이 다 이렇게 이 직분대로 나누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을 종합해서 하나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오는 게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삶의 영역으로 확장한 게 사도 바울의 얘기죠.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 이유도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해 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복을 빌도록 하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일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반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뭐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악한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얘기하고 욕을 어떻게 하죠? 축복으로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자들이 쭉 나열이 되고 그들의 일에 대해서 열거가 되고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게까지 가서 이제 사는 나머지 10분의 9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이제 힘써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미 이전 장에서 저희가 보셨듯이 마음을 정하여서 율법을 따르기로 이제 그들이 다 마음을 정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길을 따르기로 주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축복을 빌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복이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먼저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그리고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복이 흘러 넘치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드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땐 누가 가도 상관이 없을 만큼 아버지의 일이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연합하여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형편과 상황과 일을 돌아보아 기도하며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은 그 사랑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서로의 환경을 돌아보아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오늘 또 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라도 함께 계시고 생명을 주시니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산제물이 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마땅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세마포로 날마다 갈아입습니다. 아버지의 우리가 우림과 둠밈을 지녀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아야 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길로